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0일 월요일 월요 성경 시편 5번째 강의입니다. 시편 5번째 강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는 주해와 시편의 제1권, 둘째 시간에는 시편의 제2권, 아니다. 시편의 주해가 첫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시편 제1권, 그리고 지난주에 시편 제2권, 시편 제3권, 오늘은 시편 4권, 5권이에요. 4권, 5권. 그래서 시편 90편부터 106편. 5번째 강의입니다. 5번째 강의. 그래서 오늘 시편 강의하기 전에 오늘의 성경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5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우스가 이렇게 와야지. 마우스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12월 20일 거 보겠습니다. 오늘이죠. 12월 17일 이후는 17일 전례, 18일 전례, 19일 전례 이렇게 나와요. 19일은 대림 이제 4주일로 이제 바뀌었죠. 20일 전례. 요게 전례예요. 대림 4주간 월요일 이렇게 안 하고 12월 20일 전례. 12월 22일은 작년에도 이사야서고 내년에도 이사야서예요. 12월 20일.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7장. 이사야 7장. 임마누엘에 관한 예언이죠. 임마누엘. 자, 그 다음에 화답성은 시편 24편. 화답성은 시편 24편. 그 다음에 복음은 루카복음 앞부분. 성모님께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잠깐 보시면, 이사야서 7장, 아하즈에게 내린 첫 번째 경고인데,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아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임금 페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다. 마이너스 733의 시로 에프라임 전쟁입니다. 시로 에프라임 전쟁. 시로 에프라임 전쟁은 시리아와 에프라임 전쟁인데, 시리아하고 에프라임이 전쟁한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에프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침공한 그런 겁니다. 시로 에프라임 전쟁이. 시로 에프라임 전쟁은 시리아, 아람이죠. 그죠? 시리아의 옛 이름이 아람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쓰셨다고? 아람어. 시리아어예요. 시리아어. 시리아 임금 르친과 북이스라엘의 페카가 르친과 페카가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치러 왔다. 그래서 아하즈가 막 두려워 떠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저들이 왔다가 그냥 바로 갈 거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시로 에프라임 전쟁에 관한 거고, 이건 나중에 더 설명이 기니까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첫 번째 내린 경우가 시로 에프라임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이스라엘을, 시온을, 예루살렘을 지키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들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는 말씀이고, 두 번째 경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준 것이, 보라, 젊은 여인이 잉태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1 이사야 연자는 요것이 그냥 아즈의 후손인 줄 알고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무슨 메시지예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죠. 그죠? 이거를 제1 이사야 연자도, 그리고 예언서를 전체 편집한 사람도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 이 메시지가. 물론 하나님 말씀 받았죠. 받아서 기록을 했거나 말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일어난 일로 알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700년, 제1 이사야 연자가 740부터 700까지잖아요. 70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그게 아니라 이거구나. 예수님에 관한 거구나. 이게 마이너스 740년경, 이사야 예언자가 처음에 바로 예언했다면 740년의 예언이고, 그런데 마이너스 250년에 이제 히브리어에서 히라보로 번역을 70인역 바뀌었죠. 그죠? 번역이. 그때 요 구절이 젊은 여인이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를 번역을 하다가, 번역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갑자기 젊은 여인이라는 히브리어를 히라보로 어떻게 번역을 해버렸냐면, 히라보의 젊은 여인으로 해야 되는데 동정녀로 번역을 했어요. 동정녀. 마이너스 250년에. 근데 마이너스 250년에 한 그 예언이 또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진 거죠.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서가는 그걸 그대로 이제 요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740년부터 활동한 제1 이사야 예언자가 받은 메시지예요. 임마누엘의 표징입니다. 그것이 7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시편 24편을 보시면 시편 24편 매일같이 이제 시편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전례죠. 전례.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입당 전례 같아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떤 전례인데,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랜 문들아 일어서라. 성문과 그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문들을 의인화시켜서 이제 전례에서 사제와 이 입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제도 들어가지만 결국은 누가 들어가신다? 주님이 들어가신다. 그러니 성전 입구부터 문을 열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일어서라. 일어서야지. 입당을 하니까 모두 다 일어서라. 성문들아 머리를 들고 나머지 문들아 다 일어서라. 왜? 영광의 임금님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께서 들어가신다. 그분은 만군의 주님 영광의 임금시다. 그러니 머리를 들어라. 문을 열어라. 그리고 일어서라. 자, 전례에서 입당 전례구나. 그런데 주님의 산에 오를 사람이 누군가? 그분의 거룩한 곳, 성전 안에 머무를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니, 옳지 않은 것에 마음을 쏟지 않으니,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는 주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그 사람들만 성전 안에 머무를 수 있다. 같이 입당할 수 있다는 시편의 24편 입당 전례에 관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임금님께서 들어가신다. 모두 다 머리를 들고 일어서고 준비하라. 입당 전례 준비. 그게 24편입니다. 그거를 노래화한 것이 오늘 화답성이죠. 그죠? 다 읽어보시고, 루카복음 1장 세례전의 출생 예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예수님의 탄생 예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 여섯째 달은 이렇게 메시지를 준 후 여섯째 달이에요. 그러니까는 세리자연이 잉태할 것이다 하고 이제 메시지를 줬죠, 그죠? 그 다음에 6개월에, 그러니까는 벌써 엘리사벳은 6개월, 5달 동안 숨어 지내고 6개월이 됐어, 6개월. 여섯째 달에 5달 숨어 지내 한 달 후에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자렛으로 보내서 복되신 동정녀를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였다. 그래서 천사가 인사해야 되죠.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십시오. 성모님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래요? 그러면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여기 있죠? 이루어지소서. 그러자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성모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거죠. 엘리사벳을 바로 그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니까 벌써 6개월이 되어 있죠, 그죠? 배가 이만큼. 그래서 예수님과 세리요한 가시는 6개월 차이다. 오늘 복음을 오늘 20일 독서와 복음 시편을 같이 묵상을 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우스가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와서 오늘 자, 오늘 시편 첫 번째는 주해와 제1권, 지난주에는 2권과 3권, 오늘은 4권과 5권, 그리고 결론. 결론 5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90편부터 106편을 첫째 시간에 먼저 보겠습니다. 90편. 네. 자, 90편.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나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너는 돌아가라. 정녕 1000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야경이 한때와도 같습니다. 1000년도 당신 눈에는 하루야, 하루. 당신께서 인간을 쓸어내시면 인간들은 아침 잠과도 같고 인간들은 사라져가는 풀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돋아났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인간은 근력이 좋아야, 인간은 70년 정도 사는데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고생과 고통뿐입니다. 하나님이 손보시면 저희는 그냥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 시편은 영원하신 하느님과 유한한 인간의 대비를 하면서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주님은 하느님이시고 인간은 1000년의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는 하루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의 손 보시면 인간은 살아가는 풀과 같다. 인간이 아무리 잘 살아봐야 70년이고 근력이 좋아봐야 80년인데
80년 대부분이 고생과 고통이다. 바로 그런 것을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느님을 찬미 찬양,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시편 90편. 설명은 이렇게 되는데, 시편의 성무일도의 시편은 훨씬 더 아름답죠, 그죠? 네. 그거를 지금 2년 전에는 제가 다 정리를 했는데, 파일이 지금 어디 있나 모르겠네. 그래서 성무일도 시편을 제가 다 파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런 성무일도 시편 90편, 91편, 92편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성경에 있는 내용 요걸 보시고, 그 다음에 시로 읽으신 분은 프린트를 보세요. 그러면 시편 쫙 노래하면 아주 좋죠? 예. 그렇게 내년에는 그 자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성무일도에 있는 시편 전부 다. 예. 되게 시적으로 돼서 되게 아름답죠, 그죠? 요거는 별로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려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주님, 당신께서는 대대로 저에게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하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운문과 산문 형식이 이제 서로 바뀐 다르게 나타난 건데, 시는 시같이 조금 돼야 될 것 같아. 예.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 같진 않죠, 그죠? 자, 91편. 91편. 통과. 92편. 주님을 찬송함이 좋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부름이 좋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당신의 자애를, 밤에는 당신의 성실을 알림이 좋으니이다. 마우스가 이렇게 와야지. 내가 줄을 좀 치지. 어디 갔어? 아침에는 당신의 자애를, 밤에는 당신의 성실을 알림이 좋으니이다. 시편금과 수금에 맞춰, 비파에 가락 맞춰 당신을 찬미 찬양드립니다. 당신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7절. 미혹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들은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느님이 하느님이신 것을 아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자기 지능으로 되는 건 아니죠. 아, 내가 하느님이 사랑스럽다. 하느님의 사랑이 막 올라온다. 하느님을 사랑한다. 좀 그런가? 하느님을 막 섬기는 마인드가 올라온다. 이거는 하느님이 작용을 한 것이지, 인간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성당에 가고 싶다. 아, 성경을 읽고 싶다. 아, 월요일만 되면 막 명동에 가고 싶다. 예. 요새는 막 월요일만 되면 아침부터 방송 안 하나 그러고 9시만 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싶다. 이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다? 은총이다, 은총. 은총을 뭐라고 해요? 하느님의 선물. 하느님이 특별히 작용하시니까 하느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미혹한 자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는 이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찬송이 안 나와. 네. 우리가 지난날의 삶도 쭉 보면은 어때요? 하느님의 찬송이 저절로 났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글을 알기 시작한 때부터 나는 주님을 찬송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렇다. 그런 사람 계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성인품에 올려야 돼. 그런 분은. 우리가 기록을 해놨다가, 나는 글자를 안 때부터 나는 성경이 좋고 늘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막 시가 나오고 시편이 나오고, 그리고 막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 가고 싶고 성당에 앉아있으면 너무나 좋고,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빨리 문자 주세요.
미리미리 성의품을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께로 막 다가가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 안에 머무르고 싶고, 이것이, 그리고 성경이 좋아지고, 그게 은총이죠, 은총.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신부님이 생긴 건 저래도, 그래도 괜찮아 보이고, 이거 다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그런데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 미혹한 자는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알아차리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92편. 93편부터 100편까지는 야훼는 임금이시다예요. 야훼는 임금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통치자이시다. 93편부터 100편까지 야훼는 임금이시다. 어디 갔어? 이렇게 와야지. 다시 마우스가 저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로 와야 돼. 그래야지. 이게 하도 이게 범위가 넓으니까. 주님은 임금이시다. 주님은 임금이시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임금이시다. 존엄을 차려 입으셨다. 주님께서 차려 입으시고 권능으로 띠 두르시니 정령 누리가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당신의 여자는 예로부터 굳게 세워져 있고 당신은 영원으로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죠. 영원에서 시간의 공간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심 그 자체이신데 영원하신 분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전례가 12월 25일 전례예요.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간관념은 해가 넘어가면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12월 25일 어느 시간에 탄생하셨어도 12월 24일 해가 넘어가는 6시, 5시, 7시 요때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 그래서 전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영원하신, 영원으로부터 계신 주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임금으로서 이끌어 오셨다. 그분이 이제 우리 전례 안에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 이건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영원으로부터 계신 야훼 주님, 임금이신 야훼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자라 부르고 영혼 안에 계신 존재 자체이신 분을 성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서 보면 그게 그거겠죠. 우리는 무한 차원을 상상할 수 없으니까 무한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안 되고 우리 차원에서 그걸 말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서로. 어쨌든 이스라엘의 야훼 하느님은 임금이시다. 94편 보복하시는 하느님 가서 이 악인들 좀 손 좀 보세요. 니들이 하느님이 가만히 있는다고 모를 것 같냐?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못할 것 같아?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못할 것 같아?
민족들을 징계하시는 분이 벌하지 않으실 것 같아. 사람들을 가르치신 분이 지식이 없어.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뭐를? 사람들의 생각을. 94편 또 쭉 또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95편 어서와 주님께 환호하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을 올리세. 그리고 감사드리십시오. 감사드리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주님은 위대하신 하느님, 임금님이십니다. 신들의 신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느님이 만드셨다. 95편은 바빌론 유배 이후에 만들어진 시편이겠죠, 그죠? 창조의 개념이 나오니까. 95편, 96편 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노래하라. 온 세상아. 주님은 임금이시다. 주님은 임금이시다. 그죠? 안 보인다고? 오케이. 주님은 임금이시다. 주님은 임금이시다. 땅도 즐거워하고 섬들도 기뻐하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구름과 먹구름이 그분을 둘러싸고 정의와 공정이 그분 오자의 바탕이다. 주님께서는 의인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 바른 이에게 기쁨을 주신다. 주님의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송하라. 98편 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 노래. 그분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분의 오른손이 그분의 거룩하신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다. 기뻐하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을 올려라. 99편 주님은 야훼는 임금이시다. 임금의 권능은 공정을 사랑하고 공정과 정의가 나오죠. 공정을 사랑함이니 당신께서 공의를 굳히셨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베푸셨습니다. 100편 주님이 하느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고 그분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100편, 101편 공정과 정의가 나오죠. 자애와 공정을 제가 노래하리니 당신께 찬미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의 집에는 시기하는 자, 사기를 치는 자 살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 눈앞에 서지 못합니다. 나라의 모든 악인을 아침마다 없애리니 나쁜 짓 하는 자들 모두 주님의 성읍에서 잘라내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성읍에는 사기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악인들 들어오지 못하죠. 자, 102편 통과. 103편 6절 주님께서는 정의를 실천하시고 주님의 정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공정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헤세드는 주님의 자애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굳세다.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애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위해 굳세다. 사람이란 풀과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자애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머무르고 그분의 의로움은 대대에 이르리라. 당신의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규정을 기억하여 실천하는 이들에게 은총과 축복이 내리리라. 는 찬미 찬양 시편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계속 중복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죠.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을 찬송하라. 주님을 찬송하라.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106편 헤세드, 주님의 자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여라.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하시다. 106편 3절 복되어라, 복되어라, 공정을 지키는 이들,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 복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106편 이집트 여기 있죠? 이집트 출애굽부터 쭉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가나안 땅의 점령,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바빌론 유배까지 역사를 쭉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106편, 그리고 맨 마지막 48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온 백성은 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성으로 하나가 끝나고 있죠. 이 영광성이 보면 41편에서 맨 마지막에 영광성이 나오고 72편 맨 마지막에서 영광성, 89편 맨 마지막에서 영광성, 지금 106편이죠. 106편에서 맨 마지막에 영광성으로 이렇게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딱 5권 145에서 끝나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향상 영원히 아멘. 이거 이제 구식이죠, 옛날. 그래서 영광서로 끝나서 이렇게 5편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41, 72, 89, 106, 145를 찾아보세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편 제4권 106장 끝에 지금 끝났고, 이제 107편은 이제 한 5분 정도 쉬고, 이제 107편으로, 제 10편, 6째 시간, 그리고 제 10편 1권, 2권, 3권, 4권, 5권을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죠, 그죠? 비슷비슷한 내용. 주님을 찬미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탄원도 나오고, 속죄도 나오고, 쭉 그런 내용들이 번갈아 가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06편까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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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훼를 너희 루야 너희 야훼를 할렐 찬미하라. 찬미합시다. 찬미 찬양합시다.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인데 이 할렐루야는 히브리어고 할렐루야를 히라버로 번역하고 히라버를 다시
라틴어로 가니까 우리 전례는 라틴어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라틴어는 이거를 알렐루야라고 합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톨릭 전례에서는 알렐루야 그래요. 알렐루야, 할렐루야 차이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 알렐루야는 라틴어.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다 할렐루야 그러죠. 할렐루야, 할. 근데 우리 라틴어 성가에서는 알렐루야 이렇게 알렐루야를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언어권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106편으로 제 4권이 끝나고 5분 정도 쉬었다가 제 5권 마지막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